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내용을 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분명한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성경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기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두 말이 붙어 있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모습이에요. 기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부터도 굉장히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우리의 기본의 모습이라니. 뭐 어쩌다 뭐 비실비실한 나무도 아니고 열매가 없는 나무도 아니고 이 우리를 지칭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실 때 비유가 포도나무인데 기본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준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포도나무를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꾸십니다. 창조자가 친히 그 손으로 돌보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 때는 대충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포도나무에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나무,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으신 거예요. 또 다른 실마리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본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일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실마리를 보자면 사실은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포도나무는 시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가 말라만 꺾일 뿐이지 나무는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무를 볼 때 나뭇가지를 보고도 나무라고 그러지 그걸 구태여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다,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 그 몸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리고 몸통이 포도나무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4절, 5절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면 잘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기 스스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창조될 때부터 그 육체의 존재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진흙덩어리예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넣어줘서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을 모양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 거기에서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무슨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어요. 최고의 영광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얼마만큼이나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굽에서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또 옷감도 가지고 나오고 재료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은도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무엇을 재료로 하나님이 가지고 성막을 못 짓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엄청난 재료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무지무지하게 두꺼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안 보여요. 재료가 금인지 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 내면은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으로 하나님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1절을 보니까 계속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니, 하나님은 영광을 그 안에다 감추어 놓으셨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꺼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물건 덩어리로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안에 두셨는데 밖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막 꾸며가지고 영광과 풍요가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물건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 저런 거구나. 많아야 되는 거구나. 화려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도 얻게 하시고 번영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냐는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염려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내가 나의 백성을 참 이렇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할 텐데 이게 염려가 되는구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염려하노라 나오죠. 풍부하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질까 하여서 하나님이 매우 염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사람이요, 속성이 3끼 이상을 소화 못합니다. 그 이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배가 불러지고 그 배부름 때문에 더 먹으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본의 속성이 풍요를 감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풍요라는 것은 내 안에서 들어왔다가 자꾸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도 가득하지만 그 가득한 것이 나에게 빠져나가고 오늘 먹은 양식이 소화가 돼야 내일 양식을 먹죠. 오늘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내일도 소화 안 되고 자꾸만 쌓여만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우리가 3끼 이상을 감당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면서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맺은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또 내가 그것을 소모하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 열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부를 감당을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 돈 좀 생기면 대단히 내가 참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거 감당 못할 수준에까지 내가 갖게 되면 그게 나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잠언 30장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왜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할 때 매우 교묘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십자가 떼고 모슬람 사원 만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십자가 달고 있어요. 다만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진리의 빛이 없는 현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를 평가할 때 성도가 몇 명 나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왜 그것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디 그 성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평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도 직분이 뭡니까? 장로예요. 그러면 좀 서고, 서리 집사예요. 그러면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목사를 초빙한다고 할 때 학위를 어디까지 했으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교계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따져서 뭐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두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모양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내면이 전혀 아니오시다였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두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기준을 가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번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좀 신앙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알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을 때 내 안에 무엇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과연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은 장례식에 왜 그 폐 세우잖아요. 폐 세우는데 성도 쓰면은 허접하니까 제발 집사로 좀 써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성도들 멀쩡한 신앙 연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교회에서 배운 것이며 무엇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판결을 받은 말이 2절 중간쯤에 나오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어떤 벌이겠습니까?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지, 평소에는 그 벳아웬의 송아지가 영광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송아지였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내세운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 자, 그런데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10절로 쭉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으로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두 가지 죄라고 했는데 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것이요 다른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이게 번역이 좀 제대로 됐어야 될 번역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 더블이에요. 더블. 지금까지 송아지를 섬겨왔는데 그것이 더블이 될 때, 죄가 더 심해질 때 하나님이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절의 죄가 될 때.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풍요의 곡선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곡선을 타다가 6.25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곡선을 타다가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고 확 올라가죠. 상승곡선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이 곡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갑절의 죄예요. 풍요를 감당을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 교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양식만 더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넘치고 넘칠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 돈이 자꾸만 이제 넘쳐나니까 이 풍요의 곡선을 따라서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선한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선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던 성전에 해달의 가죽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영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현상 중에 매우 위험한 현상이 무엇이냐? 돈이 넘쳐도 너무 넘칩니다.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사상 최대로 풀려가지고 유동성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징계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풍요는 누렸지만 그러나 그 풍요에 대한 죄로 그 풍요를 누렸을 때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무 즐거운 암소 한 마리가 있어요. 자유로워요. 그리고는 그런데 길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 길을 알려준 그 암소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앞에다 놓고 섬긴 건데, 처음에는 곡식 밟기를 좋아했어요. 왜? 기본이 무성한 포도나무잖아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그런데 그것을 밟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워서 그가 이제 짓눌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할 거다. 풍요를 누린 그 상황이 내게 짐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만졌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형벌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아직은 미래적인 상황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은 절대적으로 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재난 직전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하여서도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뜻을 풀어주십니다. 여기 공의는 justice가 아니고 righteousness예요. 이 의라고 하면은 더 옳은 번역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의라는 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어라. 본연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라. 다른 데다 담지 말고, 건물에다 담지 말고, 너의 높아지는 지위에다 담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돌아와라. 이게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생명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 찾는 모습이거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묵은 땅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생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생수가 말라버리는 오래 방치해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마음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공의를 우리가 심으면 인애를 거둘 것이다. 그 인애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킨다. 내가 반드시 내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인애를 추수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쏟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공의, 이것도 하나님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애를 거둘 것이라고 해주시는데 거기에 피날레가 뭐냐?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그 의를 비처럼 쏟아부어 주리라.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 삶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제 젖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사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현실은 다 묵은 땅이구나. 그러나 나의 기본은 하나님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내가 다른 것을 기경해서 나의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기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생명력의 원인이 되신 것이 우리의 출발이었으니 그 출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이 모든 풍요의 끝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잖아요.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찾아올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창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뿌리십시다. 공의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애를 거두시고 그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서 하늘과 연결되는 풍성한 삶, 그래서 포도나무로 지어진 우리들의 본연의 그 속성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본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에는 정말 자신감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농부이시고 우리 포도나무의 기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여, 그 영광을 금으로 은으로 나의 지위로 무엇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계속해서 하늘의 공급하심이 정말 쏟아부어지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